참 오늘 이 말씀들을 저희 삶 속에서 잘 적용시켜서 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몇 과죠?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오늘 73페이지.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좀 어려웠죠? 설명이. 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 기억나는 내용들 있어요? 연합. 맞아요. 연합. 우리 가운데 가난한 지체들을 두신 이유는 연합을 위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였죠. 영적인 것도 흘러가는 거고, 아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런 물질도 흘러가도록 해서, 괜히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두신 이유가, 두신 게 그냥 두신 게 아니라 나눠서 같이 연합하라고 주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로마 교회,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로부터 이렇게 연보를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연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교회 연합을 추구하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맞아요, 배웠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줌에서 한번 할까요? 누구? 어디든 서해질 수 있다. 맞아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실은 제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복음이 주는 능력은, 우리가 막 복음을 딱 전하면 막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다 눈물 흘리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막 감격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능력은, 그때 제가 예화 들어드렸었죠. 그 귀부인 예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우리가 어디든 처해질 수 있다. 그죠? 예,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게 처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게 내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아들이잖아요. 자녀고. 우리가 때로는 아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때로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보내지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정체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능력은 참 놀라운데, 우리가 어디든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지금은 청년 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앙을 해가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아까 너무나 아까 사람들에게 약간 유연하게 맞추다 보니까 변질되기도 하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케이스가 뭐가 있다고 했죠. 좀 어렵게 설명했었는데, 뭐 에큐메니컬, WCC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려운 얘기. 왜냐면 처음엔 취지는 좋은데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가서 맞추고 이렇게 어느 정도 유연하게 다가가는 건데, 나중에 가보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부분에 변화를 주지 않고 문화적 약간 편향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주의가 되고, 그때 문화 우월주의, 때로는 아주 전통주의에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는데, 복음은 그 양쪽 극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유연하게 그들에게 맞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안 하는 이유는, 가서 보면 그 동기가 사랑이 돼야지만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랑을 우리들이 구사하려면 동기가 자기 의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선행된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들이 그들을 가서도 유연하게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심리를 지키면서도 양쪽 줄타기를 하면서도 진짜 그 어려운 그 길을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능하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걸 정리하고,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면 잘할 수가 없어. 절대. 구조적으로 잘하는 것은 진짜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해되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 올바로 서지 않는데 양쪽 극단에서 이걸 잘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바울이 기도한 게 14년 후에 오, 다시 맞아요.
역시 우리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있었던 이야기가 바울의 회심 이야기였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아나니아가 기도해줬을 때 눈을 뜨고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했죠? 아라비아로 갔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았고 그래서 협의적 의미의 사도가 되었다. 그죠? 그런데 그 있다가 또 몇 년 후에 3년 후에 누구를 만나러 갔다? 예루살렘께 올라갔는데 그때 유력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만나고 왔다. 그때 왜 그렇게 그 얘기를 끝냈다고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뭔가 전수받을 만한 시간적 타이밍이나 그런 기회가 없었던 자기 자신의 알리바이. 왜냐면 자꾸 대적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복음을 전수받은 뭔가 아류를 만든 이렇게 뭔가 하급한 것으로 소문을 내고 다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한 복음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는데 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렇게 그 이제 내가 타이밍적으로나 어떤 정황적으로 내가 언제 전수를 받았겠냐 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14년 후에 어디로 올라갔죠? 다시 바울이 누굴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데 그때 올라가서 두근두근한 순간이었잖아요. 그때 혹시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흐트러져 있거나 거기서 오히려 바울을 배격하거나 뭔가 애매한 태도가 있었다고 하면 두 개의 종교가 발생했겠죠. 바울이 말하는 온전히 은혜로 말하는 복음을 주장하는 교회와 복음도 주장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은혜 안에 들어오려면 이방인이 들어오려면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종교가 발생했을 건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 회의를 통해서 지켜주셨다. 이게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죠? 기억나는 거?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조금 더 설명해 줄 건데 할례를 안 받으면 부정해요. 그래서 원래는 접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그래. 대할 수가 없어 원래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잖아. 왜냐면 그들은 부정했어. 왜냐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혼혈인이었거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만나면 안 돼.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데 그런 유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형제를 영접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고 이것은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한다고 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도 하나님 가족이 되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 조건들 내세웠던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깡그리 부서지는 그 하나의 그 디도를 할례를 주지 않음으로 교제 영접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배워봤었죠. 네, 이런 내용들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스토리가 또 하나 등장해요. 오늘은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베드로 할아버지가 깨지는 날입니다. 엄청 깨지는 날입니다. 네, 오늘 누가 읽을까요? 우리 성우 고정할게요. 읽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자원해서 보내주세요. 오늘은 익혀영이 시키겠습니다. 네.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 위대한 진리가 확립되었고 연합이 지켜졌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진리다. 이제 그의 초점은 베드로와 협력했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방 도시 안디옥으로 넘어간다. 두 경우 다 바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다. 그가 이 서신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요약한 말이 본문에 나온다.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이다. 식사예법. 네,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 안디옥으로 갈 겁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면 오늘은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 말고요. 진짜 본토 안디옥으로 가봅시다. 네. 그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네. 식사해법 11절은 예사롭지 않다. 두 사도가 만났는데 그중 하나가 회고하기를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말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두 사도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일까? 바울의 간략한 설명을 보면 베드로의 식습관이 바뀐 게 문제였다.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떠나 물러가매 1세기의 유대인에게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기를 중단한 일보다 애초에 이방인과 함께 먹기를 시작한 일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구약의 정결율법이 제정되어 있다. 예배자가 의식상 정결해져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그 복잡한 일련의 규정을 지켜야 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 사체를 만진 사람, 병이 있거나 병자를 만진 사람 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깨끗함을 받지 않고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이 의식법을 통해 가르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셨듯이 그분이 오심으로 의식법은 기한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의식법이 끝난 이유를 보여주셔야만 했다. 그가 보니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큰 보자기 안에 가득한데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직후에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났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이방인과 함께 먹었고 얼마 후에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깨끗이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속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고 떠나 물러간 것은 외식, 곧 위선의 죄였다. 그의 확신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는 음식과 복장에 대한 율법이 유대인답게 사는 관습일 뿐임을 알았고 본인도 그대로 다 지키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방인을 대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확신에 걸맞은 행동을 그만두어 버렸다. 이 위선이 전염되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의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유혹되었다. 왜 이런 위선이 생겨났는가? 베드로의 두려움 때문이다. 할례자들의 비난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리스도에 뭔가를 더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교사들을 바울은 할례자라는 말로 지칭했다. 아울러 민족적 우월감도 틀림없이 작용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베드로와 모든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 부정하다는 생각이 주입되었다. 계명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적, 인종적 배경이 열등한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얕보았을 것이었다.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통한 연합보다 문화 차이를 더 중시했다. 오늘 굳이 이제 신약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구약까지 오늘 좀 다룰게요. 여러분 레위기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따라 해보세요. 칠판 있으면 좋은데 오늘 그냥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부정. 뭐라고요? 부정. 두 번째는 정함. 세 번째는 거룩. 이 개념이에요. 이 세 개념의 관계성을 이해하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 신약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정, 정함, 거룩.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 부정한 게 있어. 날 때부터 부정한 것도 있고 태생적으로 부정한 것들도 있고 이게 부정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정한 게 있어. 정한 거. 쉽게 말하면 부정은 굳이 내가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자고 하면 약간 장애 같은 거야. 장애 뭔가 결함이 있는 것들이지. 이해되겠어요? 근데 정한 것은 온전한 거야. 비교했을 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거룩이라는 게 있지. 거룩. 거룩하고 정한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 따로 분리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쓰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은 정한 것들만 거룩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는 부정했잖아, 이방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를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려면 우리를 먼저 부정한 상황에서 정하게 해야 돼. 이해되겠어요? 예.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정, 정함, 거룩. 근데 하나님이 이 개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약 때에도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이 정한 것과 닿으면 정한 것이 부정을 타. 그러면 그것을 또 제사를 드려가지고 또 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규례들이 나와 있는 게 레위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것은 뭘 가르치시려고 결국 목적한 거냐면 이 개념,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부정한 게 정하게 되고 정한 게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예. 이 개념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다들 끄덕이지 않는데?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아까 이방인들이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닿으면 안 되거든. 닿으면 부정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처음으로 이방인에 대한 부정이라는 개념이 언제 깨졌다고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나님께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베드로의 뭐가 바뀌었다고? 식습관이 바뀌었다고. 오히려 1세기 유대인들한테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낯선 상황인 거야. 오케이? 예.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얼마든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특히나 그 약간 유대주의 약간 야고보로부터 온 아마도 그런 유대주의적 성향이 있었던 사람들이 교제권 야고보 사도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봤을 때는 유혹을 받았다기보다는 내 해석에서는 아마도 유연하게 그들하고 교제를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먹다가 피했어. 형제들이 이방인으로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해할까봐 피했다고. 좋은 취지를 했겠지 베드로가. 근데 바울이 이 대사도를 놓고 엄청 쿠사를 준다니까. 근데 향수랑 핸드크림이랑 내가 똑같은 향을 핸드크림이랑 향수랑 시향을 해봤는데 달라서 난 향수가 더 좋아. 오케이. 환기를 약간 시키고. 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가 문화적으로 유연하게 했음보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은 베드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유연해요. 아까 누구?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면서까지 회당 사역을 위해서는 할례를 하라고 했다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거의 반욕을 한다니까? 왜냐면 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복음의 본질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있었던 그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을까?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외식에 누구도 같이 베드로가 한 그 행동 때문에 누구도 같이 미혹에 빠졌다고? 바나바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마이너스가 엄청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이게 고정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베드로의 한 선택은 복음의 정신에서부터 굉장히 어긋나 있었고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어. 부정적인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말보다 행동이 더 웅변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더 설득력 있고. 근데 베드로가 이래 한 행동은 우리 아까 디도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유익이 있었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손실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그 대부분 다른 그 거짓 교사들이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아까 바울이 좀 베드로보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렇게 하급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건데 아마도 대등하다 이것을 바울은 또 피력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해되겠어요? 뭐 베드로가 우월하다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뭔가 전수받거나 뭔가 꿀리거나 뭔가 종속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등한 사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바르게 행하라. 바울이 보기에 동료 사도의 이 행동은 주로 무례하거나 교양 없거나 야박한 게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근본적으로는 바울은 더 깊은 문제에 주목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직역하면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는 말이다. 첫째, 바울의 말은 복음이 진리라는 뜻이다. 복음은 메시지요, 일련의 주장이다. 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포함된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며 스스로 구주와 주가 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셨다. 그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중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진다. 둘째, 바울의 말은 문화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가 삶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우리는 삶 전체에서 복음의 취지 내지는 방향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함축된 의미를 심사숙고하여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통념과는 철저히 상반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통념을 이미 많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속되는 재조정의 과정이다. 모든 것을 복음의 진리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복음을 듣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 한번 딱 구원받으면 그 복음의 원리와 진리가 끝난 줄 알아.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거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를 알고도 진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니까. 실수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럼 예수님이지.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났다고 표현하면 더 이상 교정을 안 할 거 아니야. 교정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구원파 한 번만 구원받으면 땡. 천국 가니까 그 이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한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야. 내가 얼마 전에 사랑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 설교에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 아 좋았다고. 근데 내가 사랑을 설교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랑을 다 오늘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나는 또 하다가 또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의 정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음성 주시면 난 또 굽히고 회개해야지. 또 그리고 그 방향대로 발걸음을 걸어가려고 또 내 발걸음을 떼야지.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연속되는 재조정의 과정이다. 모든 것을 복음의 진리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회개, 성화의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 한번 은혜 받은 것을 약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 탄탄한 은혜 안에 우리들이 이거는 조율해 가는 것은 일도 아닌 거야. 하지만 이것을 안 하면 기형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다 내가 알았다함도 아니고 내가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정신에 우리가 근간을 두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근간을 내 삶과 인격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조율해 가야 한다고.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너무 멋지죠? 예. 심지어 이렇게 실수하잖아, 베드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바울도 실수해요. 왜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지혜로 전하거든. 그러니까 실패해. 떨어. 바울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에 대해서 재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들에 대한 오늘 그런 점검을 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네. 네. 그다음 베드로의 과오. 베드로의 죄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라는 죄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율법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다.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것을 의지한다. 율법주의는 언제나 심리적으로는 교만과 두려움을, 사회적으로는 배타와 갈등을 낳는다. 오늘날에도 배타적인 사회 행동에 유사한 예가 많이 있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곧 이신칭의를 바로 이해하거나 실천하지 못한 결과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벌의식이다. 모든 기독교 단체나 교단에는 어쩔 수 없이 특유의 신념과 실천이 많이 있다. 이는 복음의 핵심과 관계되기보다 행동윤리나 교회 정책에 관한 특수한 소신에 더 가깝다. 그런데 자기 교회가 우월하거나 최고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남에게도 내보이려고 각자의 특별한 부분을 부각시키기가 아주 쉽다. 둘째, 계급이나 민족이나 인종을 차별하는 세상적 태도를 교회 안에 들여올 수 있다. 이전에 교회 밖에 살 때 자신이 멸시했던 계급이나 집단이나 성격 유형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 노동자 계급 그리스도인은 부유층이나 사회적 배경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을 싫을 수 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정치 성향이 극과 극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존재가 불쾌할 수 있다. 재능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교회에서 대등한 취급을 받는 게 못마땅할 수 있다. 사교성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관계에 서투르거나 겉도는 신자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와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화의 강조점이 나와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상황에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 있다. 겉으로만 예의를 지키면서 말이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 곁에 정중히 앉지만 함께 먹을 마음은 없다. 그들과 정말 친구가 되거나 교제하거나 삶과 가정과 재물을 나눌 마음도 없다.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교회 공식 모임에서만 마주친다. 이 모두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에서 비롯된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내 단체를 다른 단체들과 비교해서 자존감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없이는 부정하고 그분 안에서만 정결하다고 말한다. 셋째, 자신의 취향이 하나의 문화일 뿐인데도 이를 너무 중시하여 도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베드로의 죄에 빠지는 가장 은근한 방식이다. 예컨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현대 음악을 쓰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억제되고 고전 음악을 쓰는 교회를 향해 우월감을 느끼지 않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자신이 다를 뿐임을 좀처럼 보지 못한 채 자신의 방식과 관습이 영적으로 더 낫다고 믿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의 온갖 분열을 야기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율법주의는 언제나 심리적으로 교만과 두려움을, 사회적으로는 배타와 갈등을 낳는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주의는 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심리가 두렵겠어. 그리고 얼마나 종스러워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조금 하면 얼마나 우월감을 갖겠어. 근데 우월감을 갖는 이유는 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이 없으니까 그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걸 확보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눠가지고 누군가를 배타하겠지. 그래서 배타성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더 뭔가 그걸 포장을 하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가지고 있는 게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있어서도 배타성과 실은 교만과 아까 그런 우월주의와 이런 걸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는 굉장히 공동체에 있어서도 파괴적인 거거든요.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꼭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단들도 그렇다고 하는 거지. 쭉 설명했잖아요. 어떤 교단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시작 자체는 잘 봐요. 여러분 복음 있죠? 복음이 본질이죠. 근데 본질이라는 게 안 보여 잘. 근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형식을 통해서만 드러나. 이해겠어요? 형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지? 오늘 우리가 과일 하나 먹는데 오늘 이거 음료수가 있는데 이 음료수가 뭐가 형식이야? 용기가 형식이잖아요. 음료지. 근데 형식이 없이는 어떻게 음료를 오늘 여기 배달해서 이걸 갖고 있냐고.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형식이 너무 아까 그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강조되고 그게 뭔가 절대성이 부여되고 형식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뭔가 그걸로 우월감을 드러내고 이렇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고정불변의 것이 되고 뭔가 성경보다 우위에 되거나 하나님의 음성과 양심보다 더 그것들이 우위에 될 때부터 그것은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형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형식이 본질을 덮어먹을 때 본질이 가려질 때 그때 형식이 나쁜 거지 그걸 율법주의고 전통주의라고 하는 거지 형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형식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독특성 자기네들만 유니크하다 자기들만이 뭔가 우월하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나중에 가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 공동체 안에 가보면 결과서는 자신은 언제나 이게 우월감에 있어.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에 가는데 진짜 동료가 안 되어줘 여기 보면 겉으로는 같이 형제인 척 하는데 진심으로 그들의 존재를 수용할 마음이 없어. 여전히 그는 나의 우월감을 확인해 줘야 되는 하나의 탁가리에 불과한 거야. 그럼 쓰겠어요? 네.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율법주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수용됨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밖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인간은. 다른 길이 없어. 그게 외길이야 외길. 얼마나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우리의 인간됨, 형제의 동등함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미친 영향이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 바울의 접근 방식. 바울은 베드로의 달라진 식습관의 배우 원리에 주목했다. 베드로에게 말할 때도 단지 행동을 바로잡으려 한 게 아니라 원리를 지적했다. 바울의 기본 논조는 이렇다.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과 문화 때문에 당신과 교제하시는 게 아니다. 당신이 선하고 경건하다마는 이는 당신의 민족과 문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교제의 근거를 민족과 문화에 둘 수 있는가? 민족주의가 죄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단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범한 과거의 영적 뿌리를 복음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의 말처럼 민족주의의 뿌리는 구원의 복음에 저항하는 태도다.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는 우리 삶의 한 부분에 남아있는 행위를 통한 이다. 민족주의는 어떻게든 자신을 더 낫거나 의롭게 여기고 싶은 욕심에서 태동한다. 이는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이며 다른 문화와의 관계를 은혜로 인한 구원에 맞추지 못한 결과다. 당신이 다수 인종에 속해 있다면 그 인종의 문화적 우월감은 금방 눈에 띈다. 반대로 압제당하기 일수인 소수 인종에 속해 있다면 인종적 우월감을 통한 칭의를 알아차리기가 좀 더 복잡하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또한 표면에 떠오른다. 내가 지배인종인 너희보다 낫다.
고생도 더했고 너희처럼 압제자도 아니다. 바울의 접근 방식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다. 그는 무조건 당신은 계율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받아들여 준 게 복음인데 당신은 그 복음을 망가겠다고 말했다. 바울은 죄의 행위보다 그 배우의 독신적 태도에 집중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책망의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부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상대의 존엄한 가치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람을 윽박질러 마음을 움직이려 하면 그 과정에서 당신은 상대를 별로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는 당신이 자기 편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면 우리가 따끔한 직원으로 책망해도 대개 상대는 그게 자기를 위한 말임을 충분히 인식한다. 그래서 바울도 본문의 상황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다. 베드로의 민족적 우월감 밑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죄일 때는 상대를 사랑하고 힘을 더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두려움을 딛고 용기를 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다. 베드로의 민족주의만 복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그의 비겁함도 마찬가지였다. 보다시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왜 다른 누구에게 의롭게 보여야 한단 말인가? 만일 바울이 당신의 문화적 우월감은 하나님의 계율에 어긋난다라고만 말했다면 베드로의 비겁함은 다루어지지 않은 채 묻혀있다가 언제라도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왔을 것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이미 의롭게 되었음을 이렇게 상기시켰다. 베드로여,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께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서로를 복음에 근거하여 대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죄책감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곧잘 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나는 헌신되어 있으니 이제 남들만 나처럼 착실해지면 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교인들의 사역 의지를 질받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바울이 우리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 상황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고 누리는 삶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여기서 보면 이제 우월감이나 그 아까 사람들보다 이렇게 자기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약간 유능하고 뭔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은 당장 깨닫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교만했으니까 당장 그 드러나잖아. 아, 그렇구나, 내 다른 사람 무시했구나. 이게 딱 드러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이걸 좀 더 깨닫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그런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약간 이제 오히려 지배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배했구나 이게 분명하잖아. 지배 당한 사람들은 그 안에 그들도 교만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지배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우월감을 갖는 거야. 하나님 보시면 똑같아요. 그 우월감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해가지고 막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돼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면 알잖아. 아, 내가 교만했구나 이렇게 아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는 그래서 성실해.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야. 아, 나 실수 안 해. 그래놓고 실수한 사람만 나타나면 그 꼴을 못 봐. 끝까지 물고 들어줘가지고 그 사람을 기어코 내려놓고 마는 거야. 그 사람을 파괴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양쪽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 교만. 이해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빠져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나는 괜찮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근데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깨달은 건데 뭐냐면, 근데 이걸 엄청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찔리잖아. 막 엄청 이걸 내가 직접 얘기를 해줘봤거든. 한 명도 이렇게 하면 안 변해. 지적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베드로한테 아까 여기서 이렇게 당신은 문화적 우월감은 하나님의 계율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반발. 그랬을 건데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여기 보면 베드로여,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채워져야지 그걸 안 하는 거지. 하지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채워져야지 안 하게 되는, 이게 그렇게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가지고 안 채워지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지적만 한들 그게 개선이 있겠냐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먼저 수용이 돼야 돼.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좀 어렵지만. 네. 83페이지. 오직 믿음으로. 바울이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은 16절에서 절정에 이른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신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간략한 요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칭의가 무슨 뜻이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신이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조차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보다시피 베드로 같은 사도도 이 신칭의의 의미를 더 배워야 했으니 우리도 아마 그럴 것이다. 먼저 이 신칭의의 개념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과 연결시켜야 한다. 본질적으로 이 논쟁의 관건은 정결함이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이 부정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정결해야 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물러나자 바울은 베드로가 이전에 계시로 배웠던 교훈을 상기시켰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정결하다는 사실이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의식법을 지켜 그분 보시기에 정결해야 했다. 11절에서 13절에 정결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정결함이야말로 할례와 식생활과 모든 계율과 규정의 관건이었다. 바로 이 문맥에서 바울은 의롭다함의 개념을 사용한다. 의롭다함이란 본질상 정결함과 동일하다.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받아들여진다. 바울은 왜 용어를 바꿨을까? 바울이 사용한 의롭다함은 법률 용어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준다. 정결함의 반대는 부정함이다. 하지만 정결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그 개념으로만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죄의 생각과 습관을 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풍겨난다. 이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실제로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의롭게 됨의 반대는 정죄다. 의롭게 됨이란 우리가 실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J.I. 패커가 바울의 말뜻을 알기 쉽게 요약했다. 성경에서 의롭다함이란 재판석의 피고에게 이렇게 선고한다는 뜻이다. 즉 그는 아무런 형벌도 받을 책임이 없고 오히려 준법자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의롭다함이란 판사가 유죄와 정반대로 무죄와 법적 면책을 선고하는 행위다. 진짜 아주 제일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짜 여러분들이 잘 제가 또 다시 복음을 짧게 전할게요. 복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제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거죠. 그 제사 자체가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죄 사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죠? 근데 심지어 너무나 고통스러웠잖아요.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의 순간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순간을 지나셔서 무슨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 그리고 나서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을 때 흡족하셨거든. 흠양. 그분이 그 제사를 기뻐서 흡족하셨어. 만족했어. 그 제사가 너무 완벽해. 그러고 나니까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그 제사의 목적이었던 우리가 용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안에 근거에서 우리 용납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근거가 전혀 없어. 복음을 이해할 때에도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해해야지만이 이 지점을 갈 수 있어.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막 주님이 막 내가 찔러야 되는데 막 주님, 물론 그런 이해들도 실은 한데 그건 되게 연민적인 이해예요. 주님 내가 찔렀어요 막 이런 이해보다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연락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셨는지 복음을 이렇게 굵직하게 이해해야지 그 안에 감동과 힘이 있는 거지. 마치 우리가 주님 내가 찔렀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걸 자꾸 연민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그 가서 보면 그 심리는 그게 뭔가 좀 되게 그 정서에 기반을 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로 우린 떨려야 되는 거야. 정말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어지는 그 두려운 그 엄위한 사건을 우리들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고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변하는 거지. 자꾸 우리는 사람이 자꾸 그래서 신앙을 이게 조금 오류 있게 하면은 자꾸 자기 연민을 구축하는 대로 가. 막 기도를 해보면 장황해. 들어보면 가서 보면 다 자기 연민에 근간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굵직한 거예요. 굵직한 거.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진짜 더 정수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내면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는 바울의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예 더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생각해보라.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예컨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는 성적 부도덕이 악하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결혼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을 제시한다. 바울의 그 말은 그가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다. 그는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래도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고 하나님이 더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봐 두렵다면 이는 순전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망각한 탓이다. 율법이 나를 해칠 수 없음을 망각하면 그렇게 된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노력에 대해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까? 그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깨달았다. 그의 말은 이런 뜻이다. 나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정말 율법을 듣다가 구주의 필요성에 눈 떴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의롭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설명인데 의롭다.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의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에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관계가 생기면 그 안에서 올바른 관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저희 아내랑 결혼했으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책임과 의무가 생기지.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은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 거거든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보면 삼강오륜 있잖아요. 군신유의, 뭐 신하와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는 책임과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쌍방간에 있는 거예요. 쌍방간에. 근데 한쪽에서 그것을 깨버리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그걸 하지 안 해도 돼요. 내가 우리 오늘 이태현이가 나오고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이제 만약에 내가 스승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있어. 이태현이도 다 하고 있다. 어느 날 그걸 안 했어. 그러면은 이태현이가 깨버렸어 일방적으로. 나는 이태현에 대해 더 이상 스승으로서 하지 않아도 돼. 이거 깨버린 것을 이천영제가 깬 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불이라고 해요. 불이 나는 여전히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걸 의로움이라고. 의로움 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불이했죠. 깨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놀라우시게도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저버리지 않으셨어.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를 행사하셨는데 하나님 노릇을 행사하셨는데 그 행사하신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를 올바른 관계로 가져다 놓는데 그 의를 행사하셨다고. 이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예 가망성이 없던 우리가 아예 출구가 없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올바른 관계로 가져다 나오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관계로 들어간 거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해되겠어요? 선물로 그냥 거저 믿음에 의해서 이겁니다. 네, 복음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86쪽. 조금 더 읽어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을 위한 삶. 16절과 19절은 자세히 보면 뜻이 분명해지는데 17절에서 18절은 그렇지 않고 사뭇 애매하다. 이런 말로 읽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이신 칭의가 죄를 조장하기 때문인가? 말도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변화되려는 노력도 없이 여전히 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없애려고 죽으셨는데도 그 죄성을 고집한다면 이는 그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 구실을 찾을 뿐이라는 증거다. 바울은 이 두 구절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생각했을 것이다. 전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회개하는 죄인이고 후자는 의롭다함도 얻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반항자다. 19절은 믿음으로 정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삶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바울의 간략한 해설이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었다. 믿기 전에 즉 율법을 지켜 스스로 구원하려던 때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아주 도덕적이고 선량했으나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자신을 위해서였다. 자신이 받아들여진 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때에는 바울도 보상을 바라고 순종했다.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 받아들여졌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순종의 동기가 훨씬 건전하고 강한 것으로 바뀌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 주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아주 자세히 나온다. 일단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치려는 바는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종의 동기가 새롭고 더 강해졌다.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율법 자체가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다. 내 구주로 여기던 율법에 대해 죽었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순종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이제는 순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한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산다. 삶을 뒤바꿔 놓는 의미가 담겨있는 20절도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고 이치에 맞는다.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다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라 했는데 이 두 문장은 분명히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긴장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 올바른 시각이 들어있다. 20절만 보면 의롭게 살아갈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기만 바라며 우리는 그저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고 21절만 보면 다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두 문장을 종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를 기초하여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다. 20절은 14절의 다른 표현이다. 즉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므로 그리스도의 과거도 나의 과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치 내가 이미 죽고 심판받고 직접 빚을 갚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정죄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은 내가 산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은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승리의 고백이다. 20절을 통해 바울의 말은 계속된다. 이제 나는 살아갈 때나 결정한 때나 일할 때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한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적 역동이 있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로 볼 때에만 나는 능력을 받아 기쁘게 회개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나를 위해 다 이루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 진짜 여기 성경 핵심이 담겨 있어요. 진짜 이걸 제대로 여러분들 딱 마음에 담고 가면 진짜 오늘 갈라 다 배운 거나 다름없거든요. 뭐냐면 그는 아주 도덕적이고 선량했으나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자신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이제 바울이 진짜 회심하고 나서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우리가 표현을 복음할 때 많이 쓰잖아요. 운전대가 당신에서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의지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쁘시게 해야 될 기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였다고 하면 이제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될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데 왜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사는 거다.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멋지잖아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한 문구를 주고 싶은데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사랑이었다고 하면 이제 참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누추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것은 뭐 해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그러고 싶은 거야 내 마음에서부터. 막 동기 자체가 그 뜻 올라오는 거야 그게. 이거 쥐어 짜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솟구게 된다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아까 뭐라고요?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침례식을 받잖아요. 그죠? 침례식을 받을 때 어디서 올라와요 우리가? 물에서 올라오죠. 우리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는 걸 똑같잖아요. 동일시라고 했죠. 침례는 예수님과 나하고 동일시. 물에 들어가서 죽고 나오는 것만 동일시 된 게 아니라 물에서 올라올 새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근데 이 얘기가 그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온다니까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침례식 할 때 거기까지가 침례식인 거야. 우리는 진짜 사랑받는 존재들이 됐어요. 조금 더 뒤에 읽어보면서 이제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일시잖아요. 그죠? 네. 난 예수님처럼 산 적이 없어. 우리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뭘 해도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반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대표잖아요. 대표라고 하잖아. 대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만 따먹은 게 아니라 그 죄만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같은 운명체로서 그 죄에 내가 동참한 걸로 본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그 순간 내가 하나님 그 일에 내가 동참한 걸로 보신다니까.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심지어 이 땅을 사시면서 이런 걸 다 지키셨거든요. 난 한 번도 그 일에 내가 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일에 동참한 걸로 보신다니까요. 그 말이 여기 써있어요. 그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므로 그리스도의 과거도 나의 과거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로 나를 보면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내가 한 번도 그 일 한 적이 없는데 그 일 한 것으로 보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예. 예. 또 은혜로. 예. 마지막 읽어주십시오.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바울이 여태 베드로에게 말하는 주님을 기억해 둘 만하다. 그는 베드로에게 다음 사실을 일깨우며 말을 맺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평생 동안 삶 전반에 걸쳐 복음을 따르는 삶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지속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당신에게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공로와 은혜로 혼합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율법으로 칭의를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으로도 무의미하고 당신 개인에게도 무의미하다. 당신 집에 불이 나서 온 가족이 대피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며 집 안으로 뛰어든다고 상상해보라. 필시 당신은 목숨을 이렇게 비참하고 부질없게 낭비하다니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번에는 불난 집에 당신의 자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똑같이 말하고 화염 속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한 뒤 숨졌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질없고 무의미하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을 다 바쳐 그분을 기쁘게 섬길 것이다. 삶 전체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전부가 된다. 왜 아직도 이 지점이 잘 안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너무 피상적인 거지. 이해 자체가.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피상적으로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몰라. 여전히 내가 그래도 뭔가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근데 가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죄인들이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사랑받았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의인을 위하여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정말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이해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한한 동력.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보면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는 앞에와 뒤로 나누잖아요. 12장에 보면 이제 뒤에서부터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권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환점에 있어서 제일 성경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들은 접속사들이에요. 12장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와. 그러므로 앞에까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와. 우리를 감싸고 두르시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랑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어떤다고요?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가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런 오류들이잖아요. 주님을 섬기다가 아까 오류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좋게 해가지고 복음이 변질되는 경우. 또 너무나 아까 두려움과 우월감이 근간이 되어서 율법주의를 전통주의를 만들어서 딱딱하게 되어서 수용성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우월감만 확인하는 그런 전통주의, 율법주의 양쪽으로 피할 수 있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어긋나면 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토록 열내는 줄 알겠어요? 그것으로만 변개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을 절대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토록 저주까지 거짓 교사들에게 퍼부으면서 복음의 변질로부터 경계했던 이유는 이 관계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입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자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놓치고 나면 실수하더라도 또 망각하면 기회가 있죠. 아까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네.